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법이라는 단어, 한문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형상을 따라서 의미를 가지고 만든 글자라, 이 한자는 그 글자 속에서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는 물수변인 삼수변에 갈 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법이 뭐냐? 물이 흐르는 길이 법이다. 법이라는 건 참 이거 쉽게 누가 정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것은 국법이고, 또 세계 무역법이 있고, 보건법이 있고, 여러 가지 군사법도 있는데, 법이란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지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따르려면 납득할 만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에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 길이더라.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죠. 이게 자연의 법칙과 원리와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분수가 있어갖고 밑에서 솟구쳐갖고 공중으로 부서지긴 하지만, 이건 인위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물은 위에서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더라.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사실은 물이 흘러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만, 어느 집단을 위해서만 이익이 되는, 이게 법이 아니라, 그래도 모든 인간들이 만물의 법칙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다 수긍하는 자연의 법칙을 말할 때 그게 온전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지식과 교양이 발달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법이 정말 가슴 아프게 되고 말았습니다. 방역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또 방역본부에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이 데모를 하는데 낮에는 많이 모이고 저녁에는 적게 모이면 코로나가 밤에는 피해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 같죠. 6시까지는 많이 먹다가 6시 되니까 2명씩 갈라져 먹어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재난기금법도 마찬가지로 88%만 준다 그랬더니 89% 이상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갖고 또 항의를 하니까 또 2% 더 준다니. 그게 법을 인간이 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재판하는 사람들은 아주 공정할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런 세상의 법도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을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식으로 법도 이리 갖다 대고 저리 갖다 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법을 가지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집단의 오른쪽으로 법을 끌어들이나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모르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법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법은 뭐냐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이다. 세상의 법칙은 내로남불이라 이쪽 저쪽 힘 있는 놈 쪽으로 유리하게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나오는 것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생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우리 첫 번째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으로 정한 대가이다. 로마서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장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정해놓은 것이 로마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의 가장 노른자위를 로마서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장 법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1장부터 60년까지 읽으면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것들이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보면 이건 종교적인 용어 같지만 법적인 용어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으로 정한 대가이다. 심판은 신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심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심판은 어디서 올까요? 죄의 대가로 하는 거예요. 죄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앙은, 죄라고 한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에 법을 어기면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법적인 용어고요. 대가라는 것도,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어떤 징역 몇 년 이런 것도 전부 다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분된 용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철저하게 법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거거든요. 죄는 감성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죄란 뭐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가 뭐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는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건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게 우선일까요? 애매하죠.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먹는 것부터 가르친다. 먹을 수 있는 거, 가르치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부터 가르친다. 나머지는 지가 먹든지 말든지. 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까?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합니다.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내가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는 잘 몰라요. 부모가 다 뭐만 먹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먹이지 않습니까? 먹고서는 안 되는 것들은 부모가 알아서 안 먹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놈이 지 입으로 자기 주워 먹기 시작하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것을 안 먹으면 아직 삽니다. 사람 40일까지 안 먹어도 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뭐가 급박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뭐가 급박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것보다 뭘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먹어선 안 되는 걸 가리켜야 돼요. 왜? 먹는 거는 40일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먹어서 안 되는 것은 그걸 먹으면 40일을 못 버텨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10절 17절에 보면 수도 없이 들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에덴도 만드시고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진짜 최고입니다. 야, 여기 에덴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엄청난 과일과 기와 요초가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 최고죠. 마음 놓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뭐냐? 대가도 없어요. 값도 없어요.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날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니. 지금 다 먹으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좋은 거, 그 이야기 속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해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네가 임의로 반드시 먹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오늘 내일 먹어도 되고, 뭐 천천히 먹어도 되고, 또 뭐 속이 안 좋으면 뭐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되고,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먹어서 안 되는 것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단 1%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죠. 그러면 이 에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임의로 먹어라 해요?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죠. 내가 널 어떻게 만들었는데,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을 누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내 형상과 모양을 내가 누구에게 줬는데, 너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너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과일들을 준비해서 내가 먹으라고 준비해 놨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먹어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입니다.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을 받는 그런 뭐 좋은 말씀을 읽기 전에, 그건 다 중요하죠. 그건 다 중요한 거예요. 읽기 전에 정말 눈 뜨고 부릅 뜨고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면 안 되는 걸 찾아야지. 복은 천천히 받아 나갈 수가 있어요. 받아 나갈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냥 망하는 길이야. 이거는 그냥 반드시 죽는 길이야. 뭘 먼저 배워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건 반드시 안 돼야지. 나중에 제가 몰랐어요. 그걸 몰라갖고, 몰라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 아이가 뭐 이빨리가 앞에 2개 나갖고 뭐 겨우 기기 시작할 때인 것 같은데, 이놈이 조용해서, 애가 조용하면 뭐 하고 있다?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지. 지원이 뭐 하지? 졌더니 애가 조용하니까 어디 가서 뭐라도 넘어뜨리고 우당탕탕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옆에 싱크대 옆에 있는 그 조그만 플라스틱 쓰레기통 이것저것 던져놓은 거기에서 뭔가를 열심히 뜯어갖고 자기 입에다 집어넣고 있어. 거기 쓰레기통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 아니 일회용 김, 그 안에 있는 그 방부제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방부제가 그렇게 독한 건지 몰랐네. 이빨 2개를 가지고 그걸 뜯어갖고 그 안에 반짝반짝거리니까 뭐가 돼요? 사탕인 줄 알고 그걸 집어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그냥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우리가 이놈 어디 갔지 하고 안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게. 근데 마침 얘가 뭐 하지 했더니 열심히 주워 놓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면 뭘 해야 돼? 아유 목마르실 텐데 물들도 같이 드셔,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그러면 아이고 지원아야, 아유 너 그럼 배고파서 그런 것도 주워 먹는구나, 천천히 먹어라. 제가 그래야 됩니까?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 반사적으로 손에 있는 거 뺏고 뭐가 들어가요? 손가락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 목구멍으로 들어가야지. 입안에 있는 거 걸리는 데를 어떻게 해야 돼? 다 긁어내야지. 제가 설명해야 되나요? 야 지금부터 아빠가 엄마하고 널 붙잡고 네 입을 벌리고 그 반짝거려 사탕인 줄 먹고는 그거를 내가 살살 긁어내려고 그래. 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입을 좀 벌려봐라. 제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어. 안 돼,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들어갔어. 이건 설명이고 뭐고 필요하지. 지금 급한 건 뭐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야. 입을 벌리고 턱을 벌려서 끄집어내는 거야. 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알아요? 몰라? 왜 이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빨 2개 가지고 내 손가락을 물더라고. 하고 물더라고. 왜 물었어요? 왜 이걸 못 먹게 하냐 이거죠.
턱을 잡고 그때는 필사적이야. 벌써 얼굴이 보라색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독이 들어가면 얼굴이 보라색으로 돌아가죠. 뭐 중간 생략하고 어쨌든 다 끄집어내고 물을 먹여갖고 계속 울고 안 먹겠다는 거 계속 포마시게 하고 중화를 시켜서 얼굴이 돌아오고 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어서 안 되는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어도 죽지는 않아. 그러나 안 먹어야 될 것을 먹으면 이건 초단위 초분을 따진다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걸 주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도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 앞으로 저 강단에 만난 동안에 수도 없이 선악과 이야기를 듣기 싫도록 할 것지도 모르는. 왜 그럴까요? 살려야 되니까. 먼 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그러면 선악과 아유 듣기 싫어갖고 내가 아유 내가 저 선악과만 안 들으면 내가 살겠어 하시다가 나중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는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이는 이야기를 피하면 어떻게 될까? 살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전 여러분을 죽이고 싶을까요? 살리고 싶을까요? 살려야지.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성경의 이야기를 이걸로 가르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선악과가 아무리 유혹스러워도 그거를 따먹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 두 사람 이야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에 오면 바울이라고 해서 별다르겠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얘기할까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마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가르치죠. 로마서 1장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했을 때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걸 했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 진노가 자동으로 대가가 다가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뭘 따라온다? 불의로. 불의가 뭐죠? 의롭지 않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역시 이거 다 법에 어긋나는 거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더라. 이건 뭐 재수 없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법적인 용어다. 불의와 진리를 막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건 대가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이나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만물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양심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크 같지만 예전에 한강이 어렸을 때 뭐 스님 두 분이 한강을 건너가다가 안타깝게도 그 얇은 얼음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부처님 그랬다, 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부처를 믿는 불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떠나 아무리 급해도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 하나님 따질 기간이 어딨냐. 때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난 하나님을 몰랐어요, 계신 줄 몰랐어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잘 보십시오, 이건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냥 이건 교회 크리스천들이나 아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나 있는 거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법적인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도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다는 거예요. 빈 곳에다 마음을 두어서 쓸데없는 것을 찾아들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한다, 변색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로마 시대에는 모든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오히려 로마는 자기가 세계를 막 점령해 나가는 세계를 그 가는 곳곳마다 지역 사람들을 포옹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는 모든 사람의 믿는 신들을 우리는 다 믿는다. 그래서 각종 신들의 광장 이런 곳에다가 형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만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는 신까지 있어. 무슨 신인데 이 신은 이름이 없어. 근데 그것도 신이라고 믿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로마 사람들이 지금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자,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은 나가겠지만 이쯤 되면 우리가 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법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법 밖에 있다면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아니하다? 안전하지 않아요. 말씀은, 교회는, 설교는, 교육은 뭘 배우는 거냐면 안전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 나가면 위험하지 않은 길을 찾으려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알면 무엇이 안전한지도 알죠. 어젠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세브란스 연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 그 학생 젊은 사람들이 그 사거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뭐 왕복 한 10차선도 넘는 것 같아요. 사거리가 바쁜 아주 복잡한데 마침 신호등에 사람들이 엄청 걸어가고 있어서, 그런데 SUV 하나가 한 60대가 타셨다 그러는데 SUV 하나가 그냥 치고 들어갔어. 그냥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려는데 가서 악셀을 밟았다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그냥 치고 지나갔으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날라 터졌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뭐가 잘못된지 어지러움증이 혼선이 됐어. 이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 되죠. 눈이 흐리거나 정신이 어지럽거나 몸이 마비되거나 운전대 잡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잡으면 안 되죠. 또 몇 개월 전에도 어떤 여성분인 것 같은데 눈을 수술했는데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운전을 했어? 역시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가는데 안 보여서 그냥 쳤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법도 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운전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교회 와서 뭐 감동된 이야기, 또 뭐 좋은 이야기, 또 위로의 이야기, 또 뭐 기쁜 이야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더 중요시 붙여들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제는 가슴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지금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는 어디서 따라오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그들에게, 로마에게 임하고 있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잘못하면 깨우쳐 주시고,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막아주셔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해?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방임이라고, 막 포기죠. 가룟 유다에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을 시켜서 다시 하자, 내가 너에게 다시 양을 맡길게. 베드로는 끌어안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너 하고 싶은 대로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1등되는 최고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나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온갖 불의 속에 던져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니. 그래서 나오는 그 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서 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법적인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상당한 보응이란 대가는 법적으로 다가오는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버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다 법적인 용어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란,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영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잘못된,
무엇을 먹기 전에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역사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처라고 말하잖아요. 본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본처가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후처가 들어가서 또 아들을 낳고 어쩔 수 없이 본처의 아들을 후처가 키우게 됐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좀 드라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모같이 된 거죠. 후처니까요. 지금 좀 심술붓게 된 것처럼 표현이 나와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후처는 그 전처의 아들을 키우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그 아들을 극진하게 키워줍니다. 보통은 구박하고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본처는, 후처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보다 더 극진히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어디 가서 가고 싶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뭐 먹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라는 그 본처의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망난이가 됩니다. 왜? 자라면서 누구도 자기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그 후처가 계속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그래 그래도 잘했다, 뭐든지 키웠어. 잘한다 하고 결국은 사고를 치고 바깥에 나가서 집안을 망신을 시키니까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서 후처의 아들이 그 집의 장자가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 본처의 아들은 떠돌이가 되다가 한 군인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기 시작하고, 군사가 되다가 그 장군을 위험해서 어떻게 건져주게 되고, 나중에 그 장군이 왕이 되는 바람에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 군사시설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됐어. 사람이란 오냐 뭐든지 너 잘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그 군에서 왕을 모시는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처를 찾아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서 후처에게 당신이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냐 한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못되게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내가 너를 키운 건 본심이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는데, 그래 난 네가 아주 꼴보기 싫었어. 네가 내 아들보다 이 집안의 장자가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망칠까 생각해 봤더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남들 눈에는 아주 교묘하게 후처가 본처의 아들을 잘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후처는 그 아들을 망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키워놔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집안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사람이 겉모습은 천사같이 아름답게 그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는 그걸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아마 마귀의 속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그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것은 결국은 그건 자기들은 마음대로 했지만 대가가 뭐예요? 심판이었어.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이 죄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거기서 나와서 뭐가 되라?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 구원이란 죄와 법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와 특권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위아래를 내려본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법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은 한국의 국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적이 바뀌어서 다른 나라를 가면 한국법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아서 혼인법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의 그 가정의 법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을 소선한다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가 남편 생전에 혼인법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럼 만일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약간 비유가 좀 그 시대 속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율법에서 우리가 다 저촉받는 죄인이었음. 그런데 당하였으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으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다 덮어서 씻겨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법의 원리를 알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 나를 깨끗게 하신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 안에 살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이제 내가 뭐 교회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닫고 나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가졌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과거의 행실을 계속 답습하고 있으면 법 아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예수님 안에 나가면 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들어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하지만 또 나가버리면 다 공든탑이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가 목적이 생겨야 돼. 방향이 생겨야 되고, 의지가 생겨야 되고, 결단이 생겨야 되고. 신앙은 감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분이 아니에요. 법적인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법 안에서 자유롭게 나온 사람이 다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제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이 그 감옥에서 탈옥을 꿈을 꿉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서 결국은 탈옥을 해요. 근데 탈옥을 하는데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배수관을 통해서 나와서 탈옥을 할 때 그 마지막 장면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죄수가 얼굴에서 얻어지는 자유와 기쁨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간 매였던 그 모든 그 심판과 죄악과 그 모든 감옥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엄청난 자유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다시 글로 기어 들어갈까요? 다시 죄 범하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억울하게 들어가서도 견딜 수 없던 것인데, 여러분, 그런 자유와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누가 우리를 다시 감옥에 들어갈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단호하게 끌어서서 나는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를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서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두 걸음을 달리고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